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 몇 가지 후보 중에 하나는 성난 코뿔소를 멈추는 방법, 그게 하나였고, 또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하나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는 아비가일의 설교,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한두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래도 피스메이커가 낫다고 해서 피스메이커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손대면은 금방 터져버릴 듯한 분노를 안고 달려오는 이 다윗과 400명의 칼을 찬 용사들을 멈춘 한 여인의 지혜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제목으로는 아비가일의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25장 시작할 때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오늘 이 일들을 시작할 때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 전에는 사울과 다윗 이 구도로 가다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나발을 소개하고 있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나발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러도 어감이 좀 그렇죠. 나발 뭐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입니다. 바보, 뭐 어리석다, 멍충이 뭐 이런 뜻이 나발입니다. 예. 그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재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양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고 목자들이 있는데 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에 늘 이 양을 노략질하는 짐승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마침 아둘람 굴에 사울을 피해서 지내고 있던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 양떼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우리가 추수를 다 하고 추석 때나 이렇게 되면은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뭐 찐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떡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동안 추수하느라고 수고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잔치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양털 깎는다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양을 그동안에 이 양육한다고 수고했으니까 고기도 또 굽고 또 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잔칫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 부하들도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또 다윗이 직접 뭐 농사도 짓지 않고 늘 피해 다니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양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했으니까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가서 이
어린 친구들이에요. 10명이 가서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 다윗이 그동안에 양들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준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오늘 특별히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나발이죠. 성경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러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듣보잡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요즘 주인집에서 도망하는 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 이새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도망 다니는 종 취급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아나무인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도와주었던 것은 이 나발의 종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발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다윗을 듣보잡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종들이 와서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이렇게 수거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몰라보고 거의 도둑놈 취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순간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600명의 사람들이 명령을 합니다. 200명은 남아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400명은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400명이 고함을 치고 이제 이 나발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면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 다윗이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주변에 뒤쪽에 있는 그 성난 폭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칼을 차고 오는데 불을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마치 불이 이렇게 막 큰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아니면은 성난 코뿔소 이렇게 코뿔소 영상 하나 찾아봐요. 그림만 코뿔소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 코뿔소를 지금 한 마리 코뿔소도 오면은 절단 날판인데 몇 마리 코뿔소야? 400마리 코뿔소 다 찾지 말고 코뿔소 한 마리만 이렇게 띄워줘 봐요. 400마리 코뿔소가 이 불이 붙어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성질을 내고 이 코뿔소 갑옷이 얼마나 또 든든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발이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때도 우리는 내 배우자가 이렇게 성난 코뿔소처럼 달려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운전을 하던 이웃이 이렇게 성난 코뿔소처럼 달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성난 코뿔소를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요? 마리로 하면 좀 다윗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400마리나 때를 지어서 저렇게 돌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성난 코뿔소 그 사진이나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코뿔소가 차하고 박았는데 차 앞이 다 반파된 사진을 봤어요. 그만큼 이 코뿔소를 막을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자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사자 한 마리는 이렇게 날아가고 코뿔소는 엉덩이가 좀 물린 것 같고 한 마리는 앞에서 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 장면도 본 적이 있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다윗과 그 군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또 감정을 억제치 못해서 욱하는 심정으로 폭발하는 그 모습, 그 현장. 종종 우리는 운전하는 내 남편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분노해서 후라이팬 들고 있는 내 아내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종 제3자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나 또 아니면 나나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성난 코뿔소처럼 달려올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성난 코뿔소처럼 달려오는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을 어떻게 멈추고 자기 집안에 전멸할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 감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코뿔소와 같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아비가일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종에게서 나발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준비를 하냐 그러면은 서둘러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뭘 준비한 거예요? 빵을 200덩어리, 포도주를 2가죽 부대, 또 그리고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 붉은 곡식 5세야, 금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이 잔치가 있고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는 또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종들에게 이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지름길로 가서 다윗이 오는 그 길목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뒤따라갑니다. 이 모습 성경 어디에서 본 적이 있죠? 어디에서 봤어요? 에이 하고. 그러니까 화해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선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먼저 가는 거죠. 선물이 가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대처한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내들이 다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차고 죽이라 하고는 뭐 얼마나 빨리 달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앞에 보내고 나귀를 타고 가던 이 한 여인이 그 앞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순간에 달려오던 400용사들은 일순간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할까? 또 다윗은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억울함 때문이에요. 억울함. 우리 학원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도 참지 못하고 이 울분을 터뜨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 억울함 이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온갖 그 분이 났을 때는 뭐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요즘은 사라졌는데 전에는 방을 다 닦고 뭐 등으로 방을 다 닦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 표면적인 이유는 21절에 보면 억울해서 그렇고 자기는 나발에게 선을 행했지만 나발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가 이런 겁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오히려 악하게 대하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함 때문에.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성경 기자가 써놓은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리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네.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분노한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에 걸리냐 하면은 분노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자리에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죄를 짓는 자리까지 넘어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것에서 대판 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게 될까? 오늘 이 스토리가 시작할 때 이 사무엘을 기록한 이 작가가 또 이 저자가 25장 1절을 뜬금없이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여기까지. 사무엘이 죽었다. 왜 뜬금없이 이걸 넣었을까요? 제가 같으면 저 뒤쪽에 이렇게 넣을 법한데 오늘 25장 1절에 전혀 맥락과 관계없는 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것이죠. 즉 다윗이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였다면은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25장 1절을 여기에 배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24장 마지막 절과도 맥락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25장 1절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이처럼 뿔따고 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언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은 거였을까요? 우리 역시도 평소에는 그렇게 순하다가 분노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억울함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떤 그 화로 인해서 액션을 취할 때 그 순간에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라도 분노하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감정적으로 처리했던 이 일들을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난 코뿔소처럼 달려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오늘 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서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 성난 코뿔소와 같은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을 멈출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앞서서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먼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을 보낸 것은 내 편에서 어쨌든 화해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아비가일이 하였던 행동과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다면 먼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아비가일이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부가 하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발이 다 저질러 놓은 것 아니에요? 남편이 늘 사고를 치고 해결하는 것은 누굽니까? 지금 아내가 해결하는 이런 국면이에요. 평소 이 일 때문에 억울했던 분들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했던 것은 오늘 23절에서 보면은 아비가일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이 화가 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내서는 절대 그 화를 풀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기름에 불에 뭘 끼얹는 것과 같다고요?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성난 코뿔소 콧김 나오는 코를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뭘까요? 그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님이 또 장군이 우리 남편에게 와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있어서 듣지를 못했다. 이 내 잘못이다. 여러분, 최근에 미투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집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인정보다는 뭘 먼저 할까요?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이래서 그렇게 했노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에 바쁩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하였던 것은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내 죄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난 코뿔소를 멈출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또 성난 코뿔소와 같은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합리화나 논쟁이나 핑계보다는 그 잘못을 내게로 돌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심판자,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근데 제가 갚아주려고 해도 차가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아서 따라가지 못해서 보복 운전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복 운전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우리 역시도 보복 운전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분해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맞고 들어오거나 자식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들어오면은 누가 더 속상해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더 속상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또 혼내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때부터 애 또 잡죠. 태권도 배우고 또 합기도 배우고 금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 일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아비가일이 어떤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성난 이 군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도 살아계시고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나발처럼 어리석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군께서는 언제나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보복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장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그러한 경우예요. 그동안 이 일에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사무엘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고 그런 거예요. 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비가일이. 이것은 주님의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때까지 주님의 전쟁만을 해온 장군님께서 이 일을 손댄다면 굉장한 오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군님을 높이면서 장군님의 그 수준에 걸맞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생명보자기에 이렇게 싸서 보호해 주셨는데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돌팔매로 다 던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선을 놓쳤잖아요. 사무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놓치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놓치니까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집중시킵니까? 하나님께로 집중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고는 30절에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주실 텐데 31절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낙마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었다면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깨워준 것이 뭐예요? 곧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건데,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손에 피를 묻히고 피를 흘리고 보복한다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고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순간에 꽉 막혀있던 다윗, 신선한 공기가 그 막혀있던 곳으로 쭉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감정으로 분노하고 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난 코뿔소처럼 달려오던 이 다윗의 발걸음을 일순간 멈춘 것은 간줄기 들어온 바람 한 소금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3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33절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 순간에 한 줄기 바람이 쑥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환기가 되고 다시금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성난 군중들을 멈출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노하거나 갈등 중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로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공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을 중지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비가일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쪽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 지혜. 수민자매님도 동일합니까? 뭐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성경은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효녀 가서 현숙 이외에 아주 좋은 이 현숙한 여인을 발견한 것이 이 잠언 31장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세상에 있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 때문에 나발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였던 그 불손한 태도 때문에 결국 나발은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서 왕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가 그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을 중지하는 피스메이커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1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뭐가 이것도 다 헛되지만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었다면 그 알미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코뿔 속 그림 봤지요? 그 앞에 감히 누가 딱 서서 이렇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콧김 푹푹 하고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고 화산 폭발할 것 같고 했던 그런 배우자 옆에 그 배우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또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비가일은 피스메이커로 다윗과 나발 그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감당하고 모두에게 선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갈등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살만한 그런 공동체, 살만한 조직,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재자로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갈등의 현장이 어디인지 하나님,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곳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사업체면 사업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위해서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하지만 결단한 거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할 분들은 찬양할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